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구약성경 883쪽 시편 10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과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예, 제가 이분을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고요. 오래전부터 소망했고, 제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몇 차례가 되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 시절에 이분의 글을 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린 은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은 한국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만한 분이고, 또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의 기독교 문학에 틀을 놔주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오시고 신춘문예에 또 등단하시고 또 성경을 바탕으로 한 소설들을 많이 쓰시고, 지금도 뭐 하시냐고, 요즘 뭐 쓰시냐고 그러니까 출판되기 전까지는 늘 비밀이라고 하면서 안 알려주는, 영업 비밀은 자기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는 그런 진정한 작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원 교회 장로님,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김성일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창현 목사님은 상당히 특이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처럼 부흥회를 하면은 뭐 이렇게 훌륭한 부흥사님을 모셔서 해야 되는데 왜 소설가 보고 오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실은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새 옷을 이렇게 보면서 패션이 없군, 뭐 그런 스토리가 없군,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구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 디자인한 구두를 보면서 스토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스토리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도 스토리 설교가 뭔가 또 굉장히 연구들을 하고 계세요. 아마 그래서 저를 부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문학적인 스토리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구약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시리라는 예고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신 부분이 4개의 복음서고, 그 이후에는 성령 시대에 일하는 사도들의 행적과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중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4개의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의문에 부딪히게 되는데, 대개들 그냥 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만 알면 되지 하고 그냥 많이 넘어가는데, 또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자꾸 그 의문이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를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저 남쪽의 요단강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다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잘못된 게 없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이 맞냐 이거예요. 또 예수님 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거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사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여자들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 또 갑자기 요한이라는 제자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거기 나타나요.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다 놔두고서 그냥 믿어두자 하고 믿으면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알고서 믿는 것과 모르고서 믿는 것은 다른 거지요. 근데 이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데 스토리 하면은 또 소설가가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번에 기회로 해서 한번 다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소설가가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평소보다 낯설게 느낄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는 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따라오시다 보면은 뜻밖에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한번 이번 집회를 같이 기쁘고 즐겁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잠깐 기도 한번 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 소풍교회에 보내주시고 여러 소풍교회 교우들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영문 모르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끼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앉아 주시어서 함께 즐겁고 기쁘게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안 맥히네 여기서. 일단 이거 포기하고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저 시설을 더 하셔가지고 이게 저 레이저 포인터가 먹히는 스크린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 그 성마가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파울로 베네치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베네치아로 가는 마가 이런 제목이에요. 마가가 베네치아는 이제 영어로 베니스라고 그러죠. 마가가 베네치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얘기가 진행되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이번 주제가 이제 말씀의 바다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로 운행하셨는데 이번에 말씀의 바다 위를 헤엄치시면서 참 말씀을 만나시고 말씀에 풍덩 빠지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어갔네요. BC 593년에 그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던 포로로 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의 하나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네 생물이 보좌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네 생물이 그 하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는 사자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소 그리고 또 하나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에스겔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행적이 네 사람의 복음 기자에 의해서 기록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그 예수님 오시기 590년 전에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네 생물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물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를. 그 다음에 이 사자의 모습은, 사자가 뭐 아시다시피 빠르고 힘이 세고 모든 생물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의 모습은 능력을 의미하고, 이 소는 말이죠, 맨날 일만 하고 뭐 결국은 나중에 죽어가지고 막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다 곰탕으로 바치는 이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는 인내를 의미하고, 독수리는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사냥할 때 보면은 공중에 높은 곳에 떠올라가지고 그 땅 아래를 내려보다가 사냥감이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 꼰지는데 초당 340m 정도의 속도로 내려박습니다. 이게 야구 피차가 공을 던지는 속도가 보통 140km라고 하는데 그 배 이상 가는 엄청난 속도로 쏜살같이 내려오면서 이 먹잇감을 낚아채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멀리까지 바라보고 자세히 바라보는 이 독수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찰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마태복음은 권위를, 마가복음은 능력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내를, 그리고 요한복음은 통찰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가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4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마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이제 신학자들이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마가복음을 연상을 하시면서 이제 마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선 하나 우리가 들은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51절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가룟 유다가 바로 저분이 예수라고 가서 입을 맞추는 바람에 잡아가고 체포해서 갈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근데 그 중에도 특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벌거벗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원피스처럼 생긴 흰색의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걸치는 게 있죠. 색 있는 이것을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배혼이불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마가 이제 젊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나이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한 17살 정도. 젊은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리다고 하기에는 조금 큰 17살이면 사춘기 소년이었을 것 같은데 속옷을 안 입고 겉에 겉옷만 두르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모양이에요. 아시다시피 마가는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을 드시고서 이제 거기서 겟세마네로 가셨잖아요. 거기서부터 마가가 속옷을 안 입고 겉옷만 들고 쫓아갔던 모양이에요. 이게 왜 쫓아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그러라고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활달하고 좀 통짜가 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장소를 할 때 다락방을 다 제공을 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 승천하신 후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120명을 자기 집 다락방에다가 초청할 정도면 대단히 통짜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예지력도 있는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에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시는 거 보니까 뭔가 큰 일을 한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인류 구원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의 이
창피했던 수치스러웠던 모습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주실 분이 오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은 이 또 마가의 어머니도 야, 저분을 잘 따라가면 네가 나중에 출세해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 봐. 얘는 지금 따라가기 싫어 졸려 죽겠는데 엄마가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속옷도 안 입고 아무거나 이렇게 맨몸에다 걸치고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겁이 나니까 그냥 이거 누가 붙잡으니까 벗어버리고서 벌거벗은 몸으로 완전히 나체는 아니었겠죠. 뭐 그래도 팬티 같은 건 뭐 입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갖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마가가 도망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처음 나와요. 마가에 대해서. 그리고서는 이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AD 30년이거든요. 주 30년인데 16년 동안 성경에서 마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16년 후에 AD 46년에 나타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곤란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부조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갔다가 돌아갈 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오니라. 원래 마가의 이름은 요한이었었어요. 요한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으로다가 헬라식 이름으로 본래 이름은 마가가 아니라 마르코스입니다. 마르코스인데 선교사들이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그냥 마가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마가, 이게 뭐 이렇게 망치, 쇠망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지었는데 본래 그냥 마가라 하는 요한, 이름이 두 개입니다. 히브리식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마가라는 헬라식 이름도 있고,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게 16년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바나바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는 이제 그 두 분을 이제 그 뒤에서 보살피기 위해서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선교여행에 갔다가 그 구브로 섬의 버가라는 곳에까지 가가 구브로 섬에서 이제 그 터키 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버가라는 곳에서 요한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2차 선교 여행할 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죠. 바나바는 자기 조카기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먼저 여행해서 돌아간 놈을 왜 데리고 가냐고, 그래서 안 데리고 간다고 둘이 싸우게 돼요. 이제 이렇게 AD 47년에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한번 보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AD 50년쯤에 이제 이렇게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다가 결국은 따로 갈라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혼자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는데, 그리고서는 AD 50년에 사라져가지고 12년 동안 다시 마가는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12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바울이 골레습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마가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골레습 교회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그 연금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잡혀가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연금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너희한테 보내는데 그가 도착하거든 잘 대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50년에서 62년까지 12년 동안 마가는 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요것도 궁금해요. 요걸 찾는 게 이제 소설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자,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그 마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또 베드로 쪽에도 한동안 이제 따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맨 끝에 가서 나의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어떻게 친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아들이라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이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AD 44년인데 베드로가 체포가 됐어요. 그때 그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가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들을 아주 싫어하니까 기독교들을 막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의 그 형인 야고보를 참수해서 죽이죠.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그리고 막 이 그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니까 베드로가 피신을 했는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이제 그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어주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가 잡혀갔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갔는데 뭐 거기 로다가 나와서 어쩌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아무래도 피신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관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그러니까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이미 참수돼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교회를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드로는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서 이제 이 마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AD 49년에 그 후에 5년 후에 다시 안디옥에 나타났어요. 안디옥에 나타났는데 이때 이제 그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한 번 더 충돌을 합니다. 그때 그 이방인 헬라인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 헬라파의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이제 헬라 와서 살고 있었지만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할례 안 받은 사람들하고 왜 같이 상종을 하느냐, 이게 율법적이기 때문에 이러고 이제 안디옥 사람들을 나무라고 있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 베드로 원래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세례도 주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스스럼 없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살례도 받지 않은 헬라인들하고 이렇게 막 소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신상을 알아봐라 고 보냈는데 이 베드로가 헬라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 조사단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괜히 벌떡 일어났어요. 겁이 나가지고 조사단이 도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바울이 베드로한테 막 야단 면전에다 대고, 사실은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되면 바울이 훌륭한 사상가이고 그 철학가이기는 하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베드로한테 잽도 안 되는 존재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고 바울은 이제 겨우 들어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뭐 교사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게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지 이방인들을 무시하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고 막 베드로를 면전에 대고 막 면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또 있었고, 나중에 그 AD 49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그때 일을 해명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하는 일이 나쁘지 않다. 단지 뭐 몇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교를 열심히 하도록 하라는 얘기를 예루살렘 총회 가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마가는 자기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 섬으로 간 거로 되어 있는데 51년도에 바벨론에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내 아들 마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바나바하고 갔다가 얼마 안 돼서 마가는 다시 바벨론으로 간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바벨론을 로마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다.
로마에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로마라고 쓰지를 않고 바벨론이라고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로마가 어떤 그 상황적으로 바벨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가톨릭에서 로마의 모든 좋은 것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로마 교회가 나중에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이제 맨 초대 교황을 갖다가 베드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베드로를 자기네 초대 교황으로 추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항상 로마 교회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바벨론에 있었다면 얘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로마에 있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그 마가가 쓴 복음서도 사실은 신학자들이 그러죠. 이게 베드로가 불러준 것을 마가가 받아 쓴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로마에 와서 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벌써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12년 이상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톨릭에서 베드로와 로마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죠. 본래 바벨론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바벨론에 가서 이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고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62년에 12년 후에 이 마가가 어떻게 해서 또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이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도 바울은 또 마가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그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뭔가 하여간 마가한테 상당히 신세를 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마가의 가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가의 부모는 모두가 레위 지파 출신이었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외삼촌인 바나바가 레위 지파인 것을 보면 이제 그 어머니도 레위 지파고 아버지도 레위 지파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 보면은 이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다른 일을 많이 합니다. 제사장 일을 안 하고. 이게 왜냐하면 박해가 일어나서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도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세리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제사장 노릇하던 사람이 딴 데로 도망가니까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고기도 잡을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글씨 쓰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세리 노릇을 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아예 다 때려치고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부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사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장사를 잘하게 된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지금 마가의 집을 보면 이게 지금 남아있는 마가의 집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 한국의 옛날 다락은 쬐끄맣지만은 이게 이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거실 같은데요, 다락방이. 근데 이렇게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것을 보면 대단한 부자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네 집이.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고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고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누어 주시고 나의 살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다음에 또 보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모두들 제자들이 도망가서 전부 마가의 집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요. 그 예수님이 또 부활해서 오신 후에도 이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다음에 보면요, 자, 이 레위인들이 아까 말씀대로 막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처음에 사실은 레위인들은 이 그 레위의 그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야고보의 죽을 때에 각 지파를 다 축복을 해줬는데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이게 축복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보면은 세겜성에서 많은 세겜성 사람들을 쳐들어가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 누이 그 갖다가 강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고 야곱이 축복을 해주지를 않았는데, 이제 그 너희들은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49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다음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잖아요.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늘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그 하나님께 그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하고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야곱이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큰일을 한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발 레위 지파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선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곳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돈을 벌면 엄청나게 돈을 벌어줬던데. 그래서 이 마가의 아버지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큰 저택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또 보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상업의 중심지였었거든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간 사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상권을 장악하고 부자가 됐는데요. 이제 아마도 이 마가의 아버지도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이런 농산물 수출입을 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AD 165년에는 그 마카비상이라는 외경에 보면요, 이제 그 헬라의 그 장군이었던 셀루코스의 손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성전을 더럽혔는데, 이때 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 반란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깨끗이 수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우카라고 그래요.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도 안티오쿠스 박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 가서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다음에 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이제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마가의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집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모이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마가가 도대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가가지고 16년 동안 나타나질 않는데 어디 가서 뭘 했을까? 근데 이제 이 마가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알렉산드리아하고 굉장히 이게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혹시 알렉산드리아로 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성경 안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수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수학은 증명 문제가 많아요. 자, 이렇게 이것을 증명하라 하면은 이제 쫙 다 증명을 해놓고 이렇게 확실히 증명하였다. 옛날 학자들은 여기다가 QED라는 말을 쓰는데, QED는 라틴어로 쿠오데라트 데몬스트란듬, 이게 이렇게 확실히 증명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또 이것을 헬라어로는 그 페레 데이자이라고 그래서 DDD라고 했고,
이것을 약자로 점 3개 찍는 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점 3개 찍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증명하였다는 뜻이 수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왜 마가가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증명하시니라 이렇게 써놨을까? 그러니까 바로 마가는 어디선가 가서 수학을 공부하고 온 수학자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했을까? 당시에 수학의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전 세계 유명한 수학자들이 다 모여 있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수학 공부를 10년 동안 하고 온 것이 아닌가. 당시에 수학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에는 수학과 관계가 없으니까 안 나옵니다만은 소크라테스보다 150년 전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수학자였었어요. 이 사람이 논리학을 개발을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막 잡아 죽이고, 너 하나님이 너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그냥 뭐 놀리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면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상대방을 납득을 시켜야 돼요. 납득시키려면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오래전부터 논리학이 발달했는데 이게 탈레스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자로 이제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아폴로니우스, 뭐 유클리데스, 아프리메스 이렇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많은 수학자들이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전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수학 교수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동안에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 수학을 공부하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본래가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세우고 대학을 건립하고 아주 학문의 중심지가 됐고, 이게 파로스 등대라는 건데 이걸 세워놓고, 그리고 이 성경에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가 살고 있었는데 자손들이 전부 헬라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성경학자들 72명을 데려다가 구약 성경을 전부 번역을 시켰어요. 이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로스에서 번역을 해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와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부 공부를 시켰던 거죠. 다음에 보면요. 자, 이게 이럴 때에 그럼 마가가 언제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하고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AD 37년에 카이우스, 칼리쿨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왕이 하나 그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신격화를 해가지고 모든 신전에 칼리쿨라 자기 신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온 세계 속주에 다 신상을 만드는데,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도 신상을 세우라고 그래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막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신상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마가는 도망가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아닌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그 카이우스 황제는 피살이 됐고, 그 후에 이제 그 혁명을 로마에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카이우스를 죽이고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됐는데, 이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칼리굴라의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걱정이 돼서 이탈리아 부대는 사실은 외국에 나가지 않는 황제의 친위대예요. 이 친위대를 갖다가 가이사랴 이스라엘로 파견을 한 것입니다. 이대로. 그래가지고 이때 고날료가 그 가이사랴 부대의 지휘관으로, 이탈리아 부대의 지휘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D 44년에 아그리파 1세는 이제 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아놓는데 옥문이 열려서 이제 도망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은빛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연설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신이시여 막 그러니까 자기가 사양하지 않고 신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아그리파 1세가 죽으니까 더 이상 이탈리아 부대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탈리아로 귀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리굴라 황제 자기 신상을 이 사람 말이죠 별짓을 다 했대요. 이 로마에 있는 로마는 여러 신들이 다 집합하는 그런 종합적인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였었거든요. 로마에 있는 모든 신상의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내 얼굴을 갖다 만들어 붙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럼 여신은 어떡하나요? 했더니 여신에도 내 얼굴 붙여. 그래갖고 여신에도 자기 얼굴을 붙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쪽에 이제 그 친구였던 아그리파 1세고요. 다음에 또 보면요. 자, 그래서 44년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 물론 아까 얘기대로 로마가 아니고 바벨론으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드로 전서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이 본도, 비두니아, 그다음에 그 아르메니아, 갑바도기아 이쪽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도를 이 바벨론에서 이 베드로가 직접 지휘를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또 보면요. 그런데 자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AD 43년경에 이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은 마가가 무엇을 했을 것인가? 우선 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놀란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성령 강림 이런 건 마가는 다 못 봤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베드로, 요한 막 그 전도를 하고 병이 낫고 막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감동을 해서 모든 재산을 다 와가지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해가지고 다 마서 공동으로 썼어요. 이게 아주 좋은 일처럼 생각되지만 한쪽으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이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세례를 받고 그러는데 아주 수만 명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몇백 명, 몇천 명만 돼도 교회의 재무 처리 때문에 막 당회 뭐 재직회 할 때 막 뭐 시비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수만 명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안 생겼겠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사들을 새로 세워가지고 재무 관리를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같이 쓰다가 보니까 요즘도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연초에 쓰다 보면 각 부서에서 우선 우리가 받은 예산은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연말에 되면은 이제 모자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모아가지고 쓰다가 갑자기 흉년이 오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앞으로 큰 기근이 닥칠 것이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만 명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을 걷어가지고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가보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마가가 말이죠 보면 자기 알렉산드리아 가서 신학문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 팔아가고 땅 팔아서 이렇게 같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아가보 예언대로 정말 기근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 만일 마가도 그랬고 우리가 마가라도 만약에 신학문을 배운 사람이라면 뭐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옛날에 막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데다가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여러 가지 장사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논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자,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마가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유대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려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일단 곡물을 수입해야 되잖아요. 곡물을 수입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공짜로 줍니까? 뭘 갖다가 내다 팔고 그 대가로 곡물을 들여와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는 게 또 없고. 그러니까 나온다는 게 흙하고
이 짐승을 길르기 때문에 가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라든가 뭐 조그만 금속 세공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가죽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해서 그 대가로 곡물을 사들여 오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마가라면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대기업에서 수출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가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 같은데 수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것을 막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곡물을 수입하고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다음에 보면요.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조금을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도와줬는데 다음에 보면은 그리고서 이제 돌아갈 때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어요. 아니 이 큰 사업을 벌려놓고 있는 사람이 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갔을까? 당시 안디옥과 그 외항 셀루기아는 거기도 역시 수리아 쪽에 이 무역의 중심지였었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판매망을 넓히다 보니까 안디옥 수리아도 큰 곳이니까 대리점 그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리점 개척을 하러 따라갔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출신인데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부자가 돼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미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었어요. 아버지가 부자였던 거죠. 그럼 다소에 가서 뭘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아시죠? 저 나중에 바울이 생업으로 뭘 했어요? 가죽 제품을 장사를 천막을 만들고 가죽 제품 장사를 했습니다. 그 기술을 어디서 왔을까? 아버지한테서 온 거죠. 아버지가 다소에서 가죽 장사 제품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로마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자, 이 지금 마가도 가죽 제품 개발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가죽 기술자니까 따라가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실루기아라는 곳이 큰 항구이고 그 안디옥의 외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리점을 개척하기 위해서 따라갔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보죠. 자, 그래가지고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갔는데 지금 이제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 두고 온 사업체들이 다 걱정이 되지만은 어쨌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갔는데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만 특히 이제 이 마술사들이 당시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고상한 것부터 문화생활을 시작하지만 날이 갈수록 야해지게 돼 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엄청난 3만 명 내지 5만 명 들어가는 야외 극장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고상하게 연극, 신앙독, 뭐 음악 연주 이런 거부터 했는데 이게 이제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옛날 영화나 옛날 음악들 들으면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블록버스터니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막 인공위성이 날라다니고 막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 이런 것처럼 점점 이게 문화가 그렇게 포악해져가지고 이제 공마단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공마단은 고개, 서커스, 그다음에 마술, 많은 마술이에요. 이 마술이 말이죠. 이게 전부 속임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길거리 마술은 손재주 가지고 속이는 거지만은 이런 무대에서 하는 큰 마술은 엄청난 시설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본이 많아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것이 문화 권력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전부 이런 영화 무슨 뭐 마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방송 이런 데서 전부 권력을 잡고 방송에서 말이죠 이제 복음 못 전하게 하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뭐 옛날에는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이 뭐 독재자라고 하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이 성경책 들고 새벽기도 가고 막 이러는 것도 나왔어요. 요즘은 어림도 없어. 어딜 새벽기도를 가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만 해도 걸려. 그래서 꼭 어디다 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하면 걸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꼭 그러죠.
문화가 권력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복음을 막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때도 이제 그 마술사 엘루마가 파포스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방해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터키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보가라는 곳에 갔는데 갑자기 그 마가가 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왜 가버렸을까? 이 다음에 보면요. 그게 AD 47년이었었어요. 뭔가 사정이 있어서 갔는데 분명히 도망간 건 아니에요. 도망간 건 아니고 왜 갔는가?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자, 이 배를 타고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때 뭐가 있었냐면 열심당의 반란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은 아시다시피 폭력으로 로마를 때려 엎자고 하는 테러리스트 단체예요. 열심당이. 근데 이게 그 AD 46년에 반란을 일으킨다고 막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자, 이 열심당이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이 일어나면은 그냥 예루살렘이 엉망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가가 벌려는 모든 사업체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열심당 반란이 진압돼 가지고 그 열심당의 주도자였던 야메스 시몬 같은 사람들이 사형을 받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쿠마누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하는데 이 사람이 오는 게 그만 늦어가지고 공백이 생긴 거. 그 앞에 파두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파두스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발령을 받고 로마로 가고 그 후임자가 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막 열심당이 또 폭력 그걸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많은 로마 군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비하기 위해서. 근데 경비를 하는데 쿠마누스 총독이 이제 왔는데 이 성전에 간 이 로마 군인 하나가 이게 무슨 뭐 신상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엉덩이를 깎고서 방구를 꼈어요. 방구 끼는 그림이 지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어딜 거룩한 성전에서 방귀를 끼냐? 엉덩이를 까고. 그래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약 2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예루살렘이 이때 소동이 났기 때문에 마가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다음에 보면요. 그 외에 아까 얘기처럼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여기 안디옥에 왔을 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에게 면박을 당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할례 문제를 논의를 하고 할례를 안 받아서 괜찮다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요 위에 있는 것이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예요. 땅굴로 되어 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베드로는 바벨론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거리인데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데 마가는 얼마 있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왜 만났냐 하면 근데 선생님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신 지 오신 20년이 됐는데 아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좀 남겨놔야지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이렇게 전하니 이제 이 제자들이 다 돌아가시면 도대체 어떻게 벌써 야고보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시면 그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텐데 뭘 기록하고 말고에 그냥 말씀으로 급하게 전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마가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그 세대라는 것이 꼭 이 세대라는 것이 선생님 세대만이 아니라 내 세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세대 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세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대는 뭐냐면 이 패역하는 세대여 하고 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 귀신 내쫓으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러 오실 텐데 뭘 기록해 하고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베드로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요. 이제 이건 또 하나 뭐냐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마가를 안 데리고 갔을까? 사실은 마가가 도망갔다고 비겁해서 안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쓴 걸 보면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교사로 세운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세운 사람도 있고, 사도로 세운 사람도 있고, 마가처럼 사업가로 세운 사람도 있는 거지 다 선교사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근데 이제 바나바는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마지막이 다 됐는데 예수님 모실 때가 가까우는데 빨리 선교를 해야지, 이놈의 뭐 사업하고 있을 때입니까 하고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랬던 거죠.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레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다고 독일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서가 없을 때도 그냥 기억만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기억도 없어질 수 있잖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메모 쪼가리 같은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메모 쪼가리를 켈러라고 그래요. 근원되는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다 이제 엮어지고 주워 모아져 가지고 복음서가 됐는데, 그 마가는 그래도 이걸 빨리 정리해서, 특히 베드로 선생님 같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분들이 이거를 기록을 해서 남겨놔야지, 이거 그냥 돌아가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서 이제 막 재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마가가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베드로가 불러준 대로 이 마가복음을 받아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의 성품과 마가의 그 알렉산더 대학에서 공부를 한 문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서는 다 보면 앞에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무슨 뭐 동방박사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거 다 없고 딱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강력 있잖아요. 사자처럼. 그래가지고 이 그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도 벌써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나와. 금방 베드로 만나고 막 빠르게 이게 속력이 있고 박력 있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자처럼 베드로 성품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게 사자처럼 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복음을 받아 쓰는데, 이 마가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들은 거는 좀 이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분명히 요단강가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건 안 불러주시는 거냐.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건 또 왜 안 불러주시는 거냐. 그 뭐 십자가 골고다 현장에 요한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왜 안 불러주시는 거냐.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거는 안 불러주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니 더 이상 뭐 이렇게 캐물을 수도 없고 그대로 불러주시는 대로만 받아 쓴 거예요. 근데 마가가 보기에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본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우선 이 마태한테 한 번을 갖다 줬어요. 그럼 마태는 세리 출신이잖아요. 세리 출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세리가 말이죠. 나중에 이제 내일 마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세리는 세금을 걷는 게 이제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정부에서 세리마다 다 할당량이 나와요. 얼마 걷어라. 그럼 그거를 다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러면 저는요. 그러면 넌 월급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거기서 더 걷는 것은 네가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정부의 할당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데도 박박 긁어다가 그냥 이 유다 사람들의 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막 잔혹하게 긁어다 바쳐야 돼. 그 다음에 자기 거 확보하려면 가서 또 긁어야 되는데 긁을 수가 없는 거죠. 막 없는 걸.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막 욕을 먹은 거예요. 갖고 막 세리라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이게 뭐 우리 거 다 긁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반역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금을 잘 많이 거두려면은 세원 포착을 잘해야 돼. 지금 국세청도 그렇잖아요. 빼먹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때 이제 세금 회원을 포착하니까 다 긁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뭐냐면은 이 빠진 기사들을 갖다가 보충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가가 생각하기에 이건 마태가 할 만한 일이다. 또 마태는 레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 성서의 많은 예언들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때 와서 이루어졌는가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마태한테 사본을 하나 남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이 마태가 말이야, 이게 맨날 제자들에게 이 세리 출신이라고 제자들 중에서도 이게 밀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또 베드로가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은 또 못 오잖아요. 그리고 높으신 수제자께서 하지 말려면 못 하시니까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안디옥에서 만났던 누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가가 당시에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누가는 바울을 따라가 가지고 빌립보까지 갔다가 이 빌립보에서 남아 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 사람이니까 이거 아주 객관적으로 이거 냉정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누가한테 사본을 또 하나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서,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요한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요한이 무슨 요한복음 1장에 거기 나오잖아요. 요단강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사로 얘기도 요한하고 관계가 있고, 또 이 골고다 현장에 요한이 나타난 것도 수상하고, 분명히 이거 요한하고 무슨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요한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한한테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자, 요한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행방이 안 밝혀져 있어요. 44년에 막 이제 박해가 벌어져 가지고 베드로는 바벨론으로 도망갔는데, 이 마리아가 위험하잖아요. 막 기독교인들 박해하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그냥 놔두겠어요? 마리아가 피신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피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 어머니처럼 보살펴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한이 자기가 모시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어딘가 갔을 텐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안 나오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길 것이다 하고 짚은 곳이 바로 로도섬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로도섬이 요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십자군 운동 때 이제 십자군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때, 그때 이제 두 개의 기사단이 하나는 성전 기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회복하기 위한 기사단이 조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요한 기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상자들, 부상자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보살펴주는 기사단이 생기는데, 그게 요한 기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요한 기사단이 로도섬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요한 기사단을 로도섬에다 본부를 뒀을까? 요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 이 로도섬은 다른 데는 다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니면서 많은 박해를 당하는데 로마 사람은 박해 안 했어요. 로마 사람이 박해를 시작한 것은 로마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이 불 질른 사람들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전부 로마 사람들은 박해를 안 했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때리고 돌팔배질하고 막 박해를 하고, 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을 때도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하는데 하나도 방해를 안 했어요. 그럴 정도로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안 했는데 유대인들이 항상 박해를 했어.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로도섬이 유대인이 없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로도섬에 갔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그럴 때 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마가가 로도섬으로 요한을 찾아가서 요한에게도 사본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어. 베드로가 받아준 대로 그대로 다 받아 썼고,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마태, 누가, 요한에게 사본을 다 전했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근데 아직도 이 마가에게 남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돌 위에 돌아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럼 막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 점령을 당하고 성전이 다 뭐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당하면은, 거기 지금 수만 명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다 무슨 뭐 곡물 수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살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같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딘가 피신을 시켜야 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거기서 110만 명이 죽었어요. 3년 동안 로마군의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을 직접 못 잡아먹으니까 다른 옆에 집 자식하고 바꿔서 잡아먹었대요. 이게 실제로 이건 유세비우스 교회에서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 그때 더군다나 저 6월절 때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다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유대인이 많았고, 그래 거기 갇혀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저 요단강 건너 베레아 쪽으로다가 피난 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 수만 명이 거기 간 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을까? 제가 이것을 이 바울 마가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 한번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아까 이 그 표지에 나왔던 그림이 베네치아로 가는 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림이 베네치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마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피신시킬 것인가? 이 사람들을 받아줄 땅이 없는 거예요. 어딘가 빈터에 땅값이 산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전 세계 무역을 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베네치아라는 곳이 갯벌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갯벌인데 섬만 한 100개쯤 있는 거야. 맨 섬투성이기 때문에 땅값이 형편없이 싸.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사가지고 섬과 섬을 전부 다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상도시 베네치아를 건설을 하는 거죠. 또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실어 날르는 거예요. 실어 날라가지고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사람들은 전부 베네치아로 가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지금 마가가 활동을 한 곳은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가이사랴, 두로, 에베소, 고린도에선 조선소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전부 실어나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선소에 고린도에서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로마, 베네치아 이쪽까지 전부 이 마가가 활동을 한 무대가 아닌가. 말하자면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음에 또 보면요. 자, AD 62년에 갑자기 바울이 마가를 골레스 교회에 보내는데, 골레스 사람들 마가가 도착하면 잘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일까? 바울이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선교를 하고 그랬지만 선교 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돈을 다 누가 냈을까? 제가 보기에는 마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도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바울을 보살펴주고, 가이사로 피신시킬 때도 200여 명의 친위대를 갖다가 보내가지고서 전부 가이사까지 호송하고, 도대체 아무리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고 그래도 돈 한 푼 안 받고 했겠어요? 누가 돈을 줬을까? 마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에서도 바울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의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 마가가 로마로 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로마인들이 박해는 하지 않았지만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막 전도를 해서 로마 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하고 커지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마술사 시몬이 로마로 온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성시몬이라고 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새로운 그리스도라고 선전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갖 마술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전부 자기 부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다 망가지고 전부 그리러 시몬한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영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가가 그 베드로가 마가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너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쪽에서 일하고 왔는 베드로를 좀 모셔와라. 청빙을 한 거죠. 그래서 마가가 가가지고서 이 베드로를 청빙해 와서 AD 63년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로마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술사 시몬하고 이 로마 광장 율리우스 광장에서 직접 대결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총독이 말이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냥 막 별짓을 다 하고 이 시몬이 그러는데 이 죽은 사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를 했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몬한테 갔던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한테로 다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약올른 시몬이 마지막으로 일생일대 최대 마술을 벌였어요. 뭐냐면 공중을 날겠다. 공중나는 마술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중나는 마술 지금도 이게 텔레비에 나와요. 이게 다 이제 트릭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줄을 타고서 이제 나는 걸 그 줄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 공중나는 마술을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떨어져. 그래갖고 박살이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베드로와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시몬과 시몬의 대결에서 베드로 시몬이 이긴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 성도들이 다 베드로 바울에게 돌아왔다. 이런 것이 베드로 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보냈던 것이죠. 다음에 또 보면요. 그런 일이 다 해결된 후에 베드로는 마가를 알렉산드리아로 파송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본래가 마가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던 곳이고 마가가 가서 유학을 하던 곳이고 마가가 가서 사업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교구예요. 그래서 마가를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한참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다 나와요.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 직전에 감옥에 들어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마가 가기도 전에 바울이 참수당해서 순교해버리죠.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가는 이제 여기 알렉산드리아 교회에다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부풀이라는 곳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이 마가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풀이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터 닦아놓은 곳에다가 엎어놓고서는 내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승도 나옵니다만 제 소설에서도 마지막 장면에 이 마가가 주여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 할 때 마가가 순교했는데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사망을 한 거죠.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가 엄청난 전 세계 지역을 상대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베네치아에 지금도 베네치아에 가면은 마가 기념 성당이 이렇게 세워져 화려하게 마가 기념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멀리서 본 거고, 그리고 이 기념 성당 위에는 사자 모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이제 자기의 달란트를 따라서 비록 직접 선교하고 직접 전도하지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재정적 후원을 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을 도왔고 마가복음을 기술했고 이것을 완전하기 위해서 마태, 누가, 요한에게 사본을 전달했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충성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다가 결국 내 팔과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이야기를 다음에요. 제가 3권짜리 소설로 썼습니다. 이게 마르코스 요한네스라는 제목인데 그 성경에 몇 줄 안 나오는 마가를 가지고 장편 소설 3권짜리를 썼으니 참 소설가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에 잃어버린 마가를 찾아서라는 글을 연재를 했었는데 반년 동안 이게 나중에 또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보면요. 끝났네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마가가 비록 예수님 잡혀갔을 때 벌거벗고 도망쳤고 또 선교 여행에서 도망쳤지만은 결국은 이 바울이 끝까지 신뢰하고 마가는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증거했고 마지막에 결국은 도망치지 않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마가의 그런 믿음,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 세대가 언제 끝나지 모르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이 다가오는 걸 자꾸 느끼잖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이 마지막 때 이게 놓치지 말고 꼭 마가처럼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처음으로 기록했던 마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마가에 대한 기록이 비록 짧지만은 주님과 마가의 사이에 일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던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저희의 믿음이 마가처럼 아름다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